할렐루야. 2022년 5월 18일 수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 떠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그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동일한 음성 허락하시고 말씀하셔서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향한 주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입술을 증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바로 대언케 하사 성경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 주의 일은 함께 감당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계획들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26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여성 사역자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 겐그레아라는 곳은 도시 이름입니다. 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동편으로 대략 10km 정도 떨어진 이 그리스의 무역 중심지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작은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 꽤 큰 도시였습니다. 마치 인천, 부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베베가 일꾼이었다고 하는데 일꾼은 초대교회 감독, 집사라는 직분이 명명되었을 때 그중 집사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서는 여성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기에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한 여인이 겐그레아라는 대도시 지역교회의 집사였다라는 것을 볼 때 그녀의 신실함이 어떠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베를 인정했기에 집사라는 직분을 주었을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추천하면서 1절을 보시면 베베를 어떻게 부르나요? 그렇죠. 우리 자매 베베라고 부르며 추천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추천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추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을 추천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베베를 우리 자매 베베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의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요, 후원자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 이 자비랑 선교사로 활약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혼자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었고 베베와 같은 후원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기도와 물질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합니다. 이 브리스가는 아내의 이름이고요.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자, 이때 이 부부는 유대인이었기에 로마에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여 고린도로 갑니다. 자, 바로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특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자, 로마에 살다 유대인 추방용으로 고린도 이 부부가 살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쫓겨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 부부의 행적은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우상 아데미를 만들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에베소에 크나큰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사도 바울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 위협에서 바울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어 이 자비랑 선교를 도왔고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내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바로 가겠다.
자,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지난주 본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를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서 그의 사역의 전초 기지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가운데 이들 부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이어서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유가 나오죠.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 열매, 이 처음이라는 거, 우리들에게 설레임을 주죠.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군교회를 부임하고 나서 이 처음으로 유아세를 줬던 가정이 바로 지금 예천 기지교에 와서 2년 이어가게 된 이현욱, 김혜영 집사님 가정, 조정철, 김예빈 집사님 가정,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인 예준이와 이둠이 처음 그 시작을 이 부족한 종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 정말 잊을 수가 없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에베네도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6절을 보세요. 자, 마리아. 이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입니다.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처럼 흔했던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녀의 삶은 결코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향해 많이 수고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다고 해도 때로는 생색낼 때가 많죠. 그러나 이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었지만 결국 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보다는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봅니다. 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은 사도 바울의 친척입니다.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은 신앙의 선배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시에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의 친척, 즉 집안 식구죠. 그러니까 즉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겠죠. 어릴 적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먼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보다 예수를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 더욱이 그냥 믿은 자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질 만큼 믿음에 있어서 견실함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떨까요? 앞에서 힘줄만하죠. 이 뒤늦게 믿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해 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와 함께 동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소위 가오잡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 안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명예 안에 갇힌 자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0절, 11절을 봅니다.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인정함을 받다의 원어를 보니까 시험받은, 연단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용어가 베드로전서 1장에 쓰여집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연단을 해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원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반노사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벨라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전 여기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인정함을 받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는 어찌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온, 이들은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왕족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가문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집안의 출신인데 저 사람은 이런저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 라는 꼬리표를 길게 붙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젊은 목사지만 소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 단언하는 게 힘듭니다. 저 인간은 헤롯 가문 출신이야. 예수의 적이야. 이 꼬리표가 길게 가지고 간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줄 우리가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화가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루포의 어머니가 언급되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요. 루포의 아버지도 언급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 자,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이 강압적으로 위협하지만 이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 진짜 오늘 정말 재수없네. 아, 오늘 잘못 걸렸네. 나 진짜 오늘 운 진짜 없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가 본인과 그의 가정을 어마어마하게 바꾼 구원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아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하죠. 소위 뭔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불안하냐, 안정적이냐, 예측이 되냐, 예측이 어려우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그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에 이렇게 든든한 사역자로 설지 누가 알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봅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 성도들끼리 하나됨을 표현하는 몸짓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교회의 증거에 의하면 이 거룩한 입맞춤은 특히 성만찬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살을 왜 기념합니까?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피를 왜 기념합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만찬 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만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고백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이런 고백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만 명시된 사람이 26명.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든든한 동역자로서 모든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문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결코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했던 무수히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족 출신의 권력자도 있었고 비천한 노예 출신도 있었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있었죠. 독신도 부부도 있었어요. 또 젊은이도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신, 각기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환경이 나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삶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곡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귀한 동역자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모든 귀한 손길들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한 목적과 한 방향으로 끝까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고 무너진 모든 자리들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유용대 집사님 가정 저녁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함께 격려하시고 축하해 주시면은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구역연합 예배는 온라인 영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는 실시하지 않고요. 각 교구별, 목장별로 그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목장 집사님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활용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검색하시면 언제든 시청 가능하십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공군 예천 기지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